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맞아요. 그럼 논리를 잘 배워야죠. 이제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논리에 존재하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구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법칙을 따라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법칙에 어긋나는 거는 논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를 따른다, 논리적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중립배제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배중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보면 또 law of excluded middles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그렇죠? 거짓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무모순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걸 그림으로 보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참이 있고요. 자, 여기 거짓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무언가가 요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참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그 아닌 존재는 뭐여야만 하는 거예요? 거짓이. 거짓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논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누가 만약에 이 법칙을 어기고 참이 아니라고 하면서 동시에 거짓도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제3지대가 있는 것처럼 논리를 구사합니다. 참과 거짓의 논리의 문제에서. 이러면 이 사람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중립배제의 법칙 배중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진술이 참이 아니라면 반드시 거짓이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선생님 했던 얘기죠. 그렇죠? 참이 아니면서 거짓도 아닌 진술. 요 가운데 세모 같은 녀석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걸 법칙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그런 거 자체가 없잖아요.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굉장히 비논리적인 진술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배중률의 법칙, 중립을 배제한다는 배중률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인 진술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배중률의 법칙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전문 용어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모든 진술은 참이거나 거짓이다. 라는 이야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잘 생각해 보면 그 얘기예요. 전체에 뭐예요? 반드시 참으로 들어가거나 거짓으로 들어가거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제3의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제한이 들어가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렇죠? 이 얘기 읽어보고 이 뜻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 근데 이 설명을 보니까 살짝 그 벤 다이어그램 그 비슷해요. 네, 그래서 논리 그릴 때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활용하면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였다라는 게 시각화돼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얘기는 아까 이 얘기는 되게 어렵겠지만 그 얘기인 거예요. 중간 없다,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모 같은 놈, 닭쥐 같은 놈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중립배제의 법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정체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어로 The Law of Identity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중률에서 이제 이끌어내지는 또 다른 결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간값이
없기 때문에 누가 만약 참이라는 것을 긍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예외 조건을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참이면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외 조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참이야, 맞는데,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기독교 신앙은 진짜야. 진짜인데, 그거는 너의 그 마음에서만 그런 거고, 나한테는 아니야. 자,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쓰던데. 네. 그런 말 많이 쓴다고요? 그쵸? 네, 많이 쓰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야, 기독교가 참이면은 너한테도 참이고 나한테도 참이어야지. 어떻게 너의 마음에는 참이지만 나한테는 아니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논리의 참과 거짓의 배중률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예외 조건을 붙여가지고 제3의 그 값이죠. 그렇죠? 제3의 지대를 만들어내는 행위들이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2번이에요.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역시 어렵게 얘기를 한 거죠. 무엇이 참이라면 정말로 참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가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 예외 조건 붙이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게 해놨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논리학 책을 봤을 때 도대체 이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을까? 네,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논리의 세계잖아요.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쉽게 풀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닭쥐 같은 놈 제3의 놈을 만들지 마라 이 얘기고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예외 조건 붙이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역시 또 그래서 존재하는 법칙이 되는데 모순이라고 하는 건 논리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는 자, 요렇게 그렸죠. 자, 요렇게 그리고 세모라는 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무모순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논리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참이고 얘가 거짓인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영역이 존재하게 안 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재현이? 이 차이가 뭔지 보이나요? 이거는 제3의 모모순의 법칙은 제3의 지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요 배중률은 한마디로 요 제3자가 없다는 거고 그쵸. 모순은 네. 모모소는 겹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논리의 세계에서는. 참의 영역에도 속하지만 거짓의 영역에도 속할 수 있는 논리라는 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논리의 세계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만드느냐? 논리라고 하는 측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거의 그 원인이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쵸? 예,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게 작동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논의하자, 그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붉을 것이며 이런 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하나님 일관성이 있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 예측할 수 없게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 로마 그 신들은 모순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없는 그런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쵸? 예, 일관적인 그런 분이시고 그쵸? 변함없는 분이시죠, 그쵸? 예,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논리 법칙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논리 법칙이 왜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법칙을이에요. 이러한 법칙을 부인하면은 사람이 무언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라도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말 자체가 다 넌센스가 되지 않나요? 모모순의 법칙 봐보세요. 재현이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쵸?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이죠. 논리는 이러한 법칙을 우리는 확고히 따른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의 법칙을 인정은 하겠죠. 그쵸? 근데 우리처럼 절대적으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그쵸? 그래서 혹시 또 나중에 뭐 가보면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있죠. 그쵸? 네.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게 수학의 정수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던 사람들이 정신병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대번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서 그렇죠? 여기 찾을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수라는 게 정말로 실제,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라는 게 실제하는가에 대한 막 의문을 엄청나게 갖고 혼란스러워하고 와, 뭐 어떻게 뭐 해가지고 겨우 정수론을 뭐 이렇게 저기 뭐 지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되는가를 사실 관심이 없죠. 예, 근데 학문에 정말 깊이까지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이 말하는 이 영역들이 나와요. 그래서 논리라고 하는 것도 도대체 왜 존재하며 작동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대번에 찾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 변함없는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세상이 그분의 속성,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를 우리가 구사하면 구사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참 정교한 분이시구나, 막 두서없이 막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온전히 잘 하시는 분이시구나. 네, 그리고 모순이 없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헛소리하는, 그렇죠? 아까 재현이는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논리라고 하는 영역과 범주 안에 제한이 되시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현아, 제한이 되실 것 같아요?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도 이 세 가지 법칙 있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초월할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철. 네, 철은 네, 하실 수 있는. 네, 그쵸.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무너뜨리시는 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 안 하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쵸? 네, 그렇지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물리 법칙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나요? 아니. 아니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이럴 수 있죠. 어떻게 한 분이면서 인격이 셋일 수 있느냐. 그쵸? 인격이 셋이면은 존재가 셋이지. 이게 이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삼신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비판이긴 하죠. 하여간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이 불가능해요. 삼위일체 그 교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논리의 법칙을 다 무너뜨렸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논리라고 하는 방편들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다스리고 또 하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거의 100%예요. 그런 법칙들을 붙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런 법칙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또 들어준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작정의 교리 배웠죠? 그쵸?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분의 뜻대로 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없는데. 네. 여러분들 그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리가 가장 네. 어려워. 그쵸? 그러니까 근데 작정의 교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그분의 뜻대로 정하셨다라는 교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뭘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자유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그쵸? 그런 결정과 작정과 섭리를 시행하시죠. 그쵸? 그래서 놀랍게도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여러분이 인격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와 토대가 됩니다. 이해돼요? 작정의 교리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로봇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죠. 그쵸? 근데 오히려 작정의 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행하는, 그쵸?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로 자유롭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 바탕이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리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니까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 혼란시키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한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물리 법칙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초월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논리의 영역으로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이 잘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려 들어가게 되면은 논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들이대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애초에 거긴 논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를 논리의 영역으로 다루면서 너는 지금 비논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삼위일체는 비논리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논리를 이제 그 알아가게 되다 보면은 그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과학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이제 이렇잖아요. 이 아이가 그쵸?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예. 어머니의 유전자와 아버지의 유전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선생님 닮았나요? 네, 선생님 좀 닮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딸내미 태어나요. 그렇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논리의 측면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해도 여전히 선생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남을까요? 그걸 다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쁜 딸을 선생님에게 주셨을까? 이런 신비는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겠죠. 서연이도 서연이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논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아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분을 찬미하고 그렇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초월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논리를 초월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논리는 항상 어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지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가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논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렇죠? 논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라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그 단락 대목들이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죠, 그렇죠? 네, 그 생각의 법칙 3개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겠지만 논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신비가 왜 나오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논리 법칙의 그 근본 토대를 제공하시지만 그분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월해 계신다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논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논리만 있는 것처럼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논리적이지 않으시네.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뭐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적으로 그쵸? 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네. 이렇게 오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논리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해하지만 이 논리가 어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고 즐거워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쓰는 게 논리라고 하는 우리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논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 요소 요 4개 배웠었죠. 그쵸? 개념, 진술, 논중, 오류, 검출 기억나요? 네. 재현이 좀 기억나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개념, 진술, 그다음에 여기 오류는 이제 그거죠. 네, 오류 검출이죠. 그리고 여기 추론, 명제 논리, 정언 논리는 이거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 진술, 논증, 그 오류 검출이거든요. 예, 요렇게 배우는데 이거를 또 이제 분류하면은 뭐 형식 논리와 비형식 논리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비형식 논리는 뭐냐? 추론 과정을 간접적으로 다룬다.
간접적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형식 논리는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그 논리의 인과관계가 다 드러나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로 나누고 개념, 개념 정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형식 논리의 첫 번째 개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의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역시 그 개념들을 조합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 논리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형식 논리로 넘어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형식 논리로 넘어가서 이제 논증이죠. 논증하는 방법들, 추론 과정들을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3단 논법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류들이죠. 그쵸? 예, 그런 오류들을 찾아내는 형식 오류가 아니라 비형식의 오류니까 이제 좀 얘기가 다른 거기는 하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를 분류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논리의 분과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요거 부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부가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뭐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생각의 법칙하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배워가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